오늘은 11월 26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짓과 선동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11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로 여김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자유까지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정말 몇 명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백화점이나 마트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정말 더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다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치가 매일매일 발표가 되었어요. 오늘은 몇 명, 오늘은 몇 명.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또 불신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어떤 의미에서 선동인데요. 선동은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나누게 합니다. 특히 거짓으로 진리와 진실을 가리는 그러한 선동은 최악의 선동이죠. 처음에 마귀가 거짓으로 선동해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나눕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이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지금도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선동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어서 거짓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거 정말 복된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감사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되신 주님을 알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진리를 알고 내가 깨달은 이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오늘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지금 새 안식일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자 뭔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으면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와 거짓 선동이 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들의 선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자 이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은 더 힘을 더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약한 방해, 그러나 점점 이게 복음이 흉하게 되니까 더 강력한 대적과 선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선동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의 현년으로 여기며 황제를 왕으로 떠받들며 살았어요. 로마는 공화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강력한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는 자신들의 필요를 지켜주고 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황제와 자신의 삶이 직결되었다고 생각해요. 황제를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황제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황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정치적 선동을 지금 유대인들이 일삼으며 이들은 지금 다른 임금 예술 전파하는 자다. 지금 너희의 임금이 누구냐? 카이사르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임금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정치적 선동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지키는 것이 마치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이비 교주와 그를 따르는 사람과 흡사합니다. 선동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시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누가 너의 공급자냐? 라는 시험이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누가 너의 보호자냐? 라는 시험이고요.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걸 경배하라. 내가 주겠다. 누가 진짜 왕이냐? 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누가 진짜 왕입니까? 가이사가 왕입니까? 정치인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계속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과 유혹, 더 나아가 선동을 이기는 힘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거짓과 선동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구나. 사실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 이단 사이비에 선동되고 속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정치인들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신앙인들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참이며 진리이며 누구를 우리가 진짜 섬기며 따라야 될지, 누가 진짜 왕인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분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아갈 때 거짓의 유혹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첫 번째 그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과 책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이 첫 시간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실천하며 점심때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기를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를 지나가지만 우리가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간절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바쁜 가운데도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짓과 선동과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병원의 기도 제목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 병원이 점점 커질수록 이제 직원들도 많아지고 할 텐데 또 우리 병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또 돕는 손길들도 같이 비례적으로 많아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병원을 위한 중보기도팀 또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하고 섬겨주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떡을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제는 우리 직원분들이 섬기는 여력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우리 병원을 위해 돕는 손길들도 이제는 참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우리 병원을 위한 중보기도팀과 섬김 봉사팀이 더 자유롭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병원 또 아까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필요한 인력들이 충원이 되어지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나 말씀의 기본 위에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일들이 차근차근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실 있게 탄탄히 이루어져가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 또 이제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 플러스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차 관리하시고 미화 관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가 오는 날씨에 오가는 우리 환자분들 한 분도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우리 직원들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술하는 모든 시간 과정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 플러스 모든 우리 임직원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해 나아가는 아버지 2025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거짓과 유혹과 선동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정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